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작정된 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과감히 죽는 사람은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아멘. 이제 W 공동체 담당하시는 김유근식 목사님 나오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인도해 주신 후에 왜 믿으라고 하실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세상에 소금과 빛 된 우리 SNS 청년부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강 건너 여의도에서 예배하고 있는 W 청년부 섬기고 있는 김윤식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초등부를 다녔을 때요, 어느 날 저희 초등부 전도사님께서 심각한 표정으로 저희들한테 말씀하셨어요. 그 전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한 친구에게 물어보셨대요. 누구야, 너는 오늘 죽으면 죽어서 천국 갈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잘 모르겠다고 답을 한 거예요. 그 답변에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우리 친구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전해왔는데 이 한 영혼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니, 그러면 난 그동안 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그래서 그날 저희에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아무리 착하게 잘 살려고 결심해도 결국에는 유혹에 흔들리고 또 죄에 빠지는 인생이라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평범한 어린이로 살다가 오늘 죽게 되더라도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두에게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물어보셨어요. 누구야, 너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한테도 물어보셨어요. 윤씨가 너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아멘으로 대답했습니다. 너무 기뻐하시던 전도사님의 모습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너무나 생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돌이켜보면 그날 저의 마음은 조금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그것을 이해하겠고 분명히 믿고 싶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의 마음을 정말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이 마음속에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이 구원의 기쁨이 막 샘솟는 느낌이 들진 않는 거예요. 저한테 막 열정적으로 막 전하셨어요. 기쁘지 않니? 천국 가니 기쁘지 않니?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아멘 했는데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게 막 샘솟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MBTI가 제가 ST 성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막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들었을 때 그럼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 한편으로는 상상도 해보고 막 기대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가려면요, 일단
죽어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맛보려면 일단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가 갓 10대 초반에 이른 초등학생에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선포한 바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그분은 나를 대신하여 못 박히신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분이 못 박혔지만 법정적으로는 내 이름을 대신하여서 못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바로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못 박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나의 죄와 나의 소욕과 나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아도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끝나는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그리고 이제는 그와 함께 살게 되었음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요, 영접 기도를 하게 될 때 하고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죄인 된 저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저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초청하기 원하오니 주인에게 임하여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눈을 우리가 뜨면 마치 매트릭스 세계에 있었던 네오가 빨간 약을 먹고서 눈을 떠서 가상의 현실을 벗어나서 현실 가운데 눈을 뜨게 되는 것과 같이 기도를 마치고 눈을 탁 뜨면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져 있고 푸른 초장 가운데 사자와 양이 뛰놀고 있고 천사가 하프 켜고 있고 예수님이 두 팔 벌리고 계시고 하하하 호호 나 잡아봐라 하고 있는 세상이 내 눈앞에 탁 펼쳐져 있다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떠도 눈 감기 전의 세상이 그대로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나는 여전히 그대로고,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아프고 힘들고 나의 문제도 그대로 있고 이번 달 카드빚도 전혀 줄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도 내 삶은 정녕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인가? 그런데 그 타이밍에 좀 전에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라고 얘기해요. 이제. 이 이제라 하면 and now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보면 여전히 나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는 여전히 동일한 육체 가운데 동일한 삶을 살아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살게 될 때 그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일으키는가? 이 믿음은 단지 우리가 죽은 뒤의 결과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동일한 육체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을 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그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방식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엔 이 믿음이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서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율법이 있기 430년 전에 부르신 그 아브라함에게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써 그를 부르셨다 함으로 인하여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현실의 변화, 체험의 변화, 감각의 변화를 뛰어넘는 놀라운 변화의 가능성이 이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일으키는 변화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믿음이 우리 삶에 일으키는 효과, 이 믿음의 효용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후에 얻게 되는 가장 제일 되는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 그분과 화해하는 것, 그분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에베소 말씀에 보면은 이 화목에 대한 게 이중적으로 사실 쓰이고 있습니다. 이 전체 문맥 가운데는 잘 드러나는 것인데, 이방인과 유대인 서로 다른 자들을 화목하게 하셨고, 또한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화목하게.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이 서신서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 직분을 물려받아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 이후로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으셨던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담의 범죄가 일으킨 1차적인 효과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결별이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면서 그분의 뜻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보이는 첫 번째 태도가 무엇인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 헐벗은 이 자신의 보잘것없는 실존을 드러낸 그가 겨우 이 떨어져 있는 무화과 나뭇잎을 주워서 엮은 이 조악한 치마로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습니다. 우리 모든 어려움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유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상실하고 그분과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헤어져서 잘 살면 모르겠는데 그분을 떠나서 우리가 잘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오직 그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감히 만유의 주제이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내 마음에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나의 이 요구를 아뢰는 게 간단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권력자에게 아니면 그냥 직장 상사에게 내 요구를 전달하는 것만 해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기회를 얻는다면 다시 오기 어려울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말할지 고심하면서 준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기도할 내용을 열심히 연구하고 이게 기도할 만한 일인지 막 자료를 찾고 열심히 기도 기획안을 써서 순장님께 컨펌 받은 다음에 방장님과 교역자의 사인을 득한 이후에 가서 하나님께 정결케 된 자리 가운데에서 기도합니까? 아니죠. 출근길에 내가 늦잠 자가지고 헐레벌떡 집을 뛰어나오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버스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오전 내내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토론해요. 점심에 뭐 먹을지 토론한 다음에 점심시간 땡 치자마자 달려나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줄 쓰지 않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야, 내가 지금 태양계를 움직이고 있어, 뭐 이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나의 고민에 귀 기울이시며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그분께 나아갈 길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성전의 휘장은 찢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은 이미 십자가로 소멸되었습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함께하고 싶어서. 주님이 그것을 원하셨어요. 또한 그것이 내가 구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필요인 줄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그저 이 노예 생활이 끝나길 원했어요.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냥 배고프다, 목마르다 이런 얘기밖에 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들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들이 성막을 짓게 해주세요. 왜냐? 성막 가운데, 거룩한 자리 가운데 그분이 임재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왜냐? 그분이 그들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들이 다른 것 구하고 있지만, 목말라요, 배고파요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질 그 식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이 그들의 도움이 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성막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희생하여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이 찢어지게 만드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나의 죄된 습관이, 나의 마음의 생각이, 내 안에 약한 그 무엇이, 내 안에 걱정과 근심이, 불안이, 누군가가 나에게 행한 이해할 수 없는 행위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두고 봐서 되겠습니까? 주님은 온 열정과 사랑을 다하여 우리의 사이에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믿음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변화는 무엇인가?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아멘. 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돼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지가 나와 있죠. 궁극적으로 무엇이냐면, 그래서 결국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뻐하게 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보면 우리를 향하여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대 과학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우리는 기쁨이 있어야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처음부터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뇌 전두엽에는 기쁨을 주관하는 중추가 있다고 해요. 기쁨을 느낄 때 막 활성화되는 그런 부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위가 평생 동안 발전해 가게 되는데 보통 태어나서 36개월 이내에 이 뇌가 가소성이 있어서 뇌가 점점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시간 동안에 이 부위가 이제 충분히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살아가는 중에 계속해서 이 기쁨을 통하여서 이 부분이 활성화된다고 해요. 이 기쁨은 관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0에서 36개월까지는 이 주 양육자와의 이 관계를 통하여서 이 부분이 잘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내 기능이 형성되어 가게 되는데, 기쁨이 충분히 있을 때, 그러니까 기쁨이 굉장히 있는 상태가 이제 관측될 때, 그때 보니까 그때 우리의 선천적인 능력들이 더 발달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돈독한 관계를 가꾸고, 또 우리의 정체성을 관장하는 부위가 그때 더욱더 활성화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기쁨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뇌는 기본적으로 기쁨을 원하게 되는데, 뇌가 원하는 기쁨이 공급되지 않을 때 뇌가 가진 이 기쁨에 대한 갈망이 기쁨의 대용품을 찾게 되는데, 그래서 추구하게 되는 것이 쾌락입니다.
결국 이로써 어떤 행동이나 경험, 사람 또는 약물에 대한 중독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은혜 안에 초대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우리가 세상 속에 근심하며 기쁨을 상실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헛된 쾌락을 구하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주님과 더불어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기쁨에 대한 갈망을 만족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화목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놀라운 영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아무 일 없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에 대한 반응으로서 기쁨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의 조건이 충족될 때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기뻐할 수 있으리라고 흔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성취나 성과, 소유, 인정과 같은 것들이에요.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누리게 될 때, 그때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이 현실의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있든 없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환난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환난이 놀랍게도 소망을 이루게 되는 이 드라마틱한 변화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번 생은 망했으니까, 해봤자 안 될 게 뻔하니까, 죽을 때까지 벌어봤자 버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열심히 살아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고 남들이 말하고 잠시 경험한 것으로 모든 것을 동일시하며 이럴 바에야 차라리 더 뺏기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두꺼운 장벽으로 나의 마음을 두르고 상처받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회피적이고 방어적인 선택을 반복하며 꿈도 소망도 없는 그저 눈에 보이는 짧은 쾌락이 전부인 회색빛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캄캄하고 희미한 길 위에 있더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며 마치 없는 것을 있는 것과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태워 소망의 불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킬 수 없습니다. 환경으로, 조건으로 얻는 소망은 결국에는 그 조건이 사라지며 함께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빚어진 소망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을 보면요,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중에 뭐라고 해요? 내가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해를 당할 것을, 위험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너무나 아름다운 목자의 돌봄과 그로 인한 이 양의 평안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그가 노래한 그 돌봄이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인가? 그 실체를 드러내는 말씀이 5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내 원수가 앞에 있는데 원수 앞에서 먹으라고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목자의 돌봄인가 싶죠. 원수 앞에서 먹으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원수 정도는 좀 없애주셔야지. 밥 먹을 때라도 좀 속편히 먹으라고. 원수 정도는 없애주셔야지. 체하라고. 원수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시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원수 못 없애시겠어요?
우리가 주님 이 원수 때문에 못 살겠어요. 원수 좀 없애주세요. 막 기도해서 원수 없애주시면, 원수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없어지면 그 자리에 원수 2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원수 없으면 다른 원수가 오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야 얻는 기쁨, 조건이 있어야 얻는 소망은 조건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가 있든 없든, 환란이 있든 없든 변치 않는 기쁨으로 소망을 갖고 캄캄한 가운데에서도 전진해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너무 기쁜 일이지만 그럼에도 그 사실이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관찰하고 온전히 알고 온전히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뤄낸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작정된 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과감히 죽는 사람은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언제 죽으셨는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그래서 얘기하죠. 의인을 위해 죽는 일도 흔치 않은데 심지어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귀한 그 생명,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 죄 없이 존재한 유일한 생명.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죠. 황소와 염소의 피는 능히 죄를 사할 수 없다. 모든 것은 죄로 오염됐기 때문이에요. 죄 없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한 유일한 고귀한 생명, 그 생명을 무엇을 위해? 죄인을 위해 바치셨다는 거예요. 아무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액을 투자하는 것처럼 그냥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릴 만한 아무 가치도 없는데, 아무 권리도 없는데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대체 왜 주님은 그렇게까지 하신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해서 그랬대요.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 사랑은 그냥 당연한 겁니까? 우리 사랑하면 이 정도는 다 합니까? 아니죠. 너무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는 나의 감각으로는 다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말씀 나누는데 원래 본문에는 없는데 오늘 저희 공동체에서 설교하는 중에 너무나 떠오르는 이 예화가 있었어요. 저희 지체분들이 절대 좀 하지 말아달라고. 왜냐하면 저에게 너무나 주옥 같은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 대한 거였었는데, 그 드라마에서 그랬거든요. 이 김주원이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김주원의 주인공이 길라임이라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혹시나 여기 드라마 안 본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길라임이라는 이 스턴트 우먼이 있는데 이 재벌 2세인가 3세인가 하는 사람이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잘 돼요. 이게 좀 단순한 얘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김주원이라는 사람이 그 길라임이라고 하는 스턴트 우먼을 좋아해요. 막 종종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멋지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막 이상한 얘기예요. 내가 입고 있는 이 추리닝은 뭐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뭐 만든 것이고, 나는 사회 지도층인데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요. 계속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길라임이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었어요. 뭐야, 그냥 부잣집 아들이 그냥 나랑 다른 특별한 삶을 보고 흥미가 생겼나 보네. 흥미가 생겨서 좀 좋아했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극 중 여자 주인공이 하는 말도 그겁니다. 왜? 내 삶을 보니까 뭐 재밌어? 흥미로? 이렇게 하니까 뭐 너의 취미 생활이니?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뭐 좋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남자 주인공 김주원이 한 말이 제 가슴을 막 울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사회 지도층이야.
나 정말 널 위해서 1시간 내는 것도 너무나 없고 빠듯하고, 나 정말 바쁘고, 우리 그 회사에서는 우리 삼촌이 내 회사 뺏으려고 막 노력하고 있고, 나 정말 바쁘고 힘들어. 나 진짜 사회 지도층이고, 나 정말 이건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거야. 너 정말 귀한 걸 너에게 입고 온 거야. 나는 나의 그 귀한 시간을 내어서 너를 만나려고 오고 너의 삶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너는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 한번 해본 적 있어? 내 삶이 어떤지 네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 네가 그 상품권 교환해가지고 그 전자제품 교환하려고 백화점에 왔을 때 사람들이 너와 나의 관계를 뭐라고 보고 나를 뭐라고 생각할지 너 한번 생각해 봤어? 내 마음 헤아려 봤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나는 너를 사랑해서 죄인인 나는 거룩하여 죄를 알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의 아들을 너에게 보냈어. 너를 만나고 싶어서, 너를 사랑해서, 너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너는 그래야만 했던 나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그런 나의 사랑을 네가 알 수 있어? 가늠할 수 있어?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그 가치도 모르는 자를 위해 그런 희생을 해주신 거예요. 아무 가치도 모르는 자를 위하여서. 막 밥상 차려주니까 막 먹어요. 막 먹어요. 맛있다. 이게 뭐야? 하면서 막 먹어요. 야,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알고 가치도 모르고 막 먹는 사람에게 가치 있는 것을 내어주고 싶겠습니까? 가치를 모른다면 주는 사람의 마음이 불편해져요.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있겠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주려고 했다가 얘네는 이 정도의 사랑은 모르니까 요만큼만 해야지, 예수가 채찍에만 맞게 하고 그 이상 하지 말아야지 하실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이 그런데 그 가치를 알 수 없는 자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왜냐? 그게 우리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는 나의 감각으로는 다 알 수 없어요. 우리의 감각은 제한적이에요. 내가 만약에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엄청난 돈이 있어서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럼 정말 다 할 수 있습니까?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내가 소유한 돈의 양만큼 우리의 위도 커지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루 3끼 먹습니다. 그 이상 먹으려고 하면 뱉어내야 돼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루는 24시간이에요. 너무나 돈이 많아가지고 장신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반지들을 잔뜩 했는데 내 평생 동안 하루하루 세봤을 때 내 손가락이 10개밖에 없어가지고 닦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손가락을 10개를 20개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다 감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감각과 경험은 제한적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감각해서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래요. 아무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자를 위해서, 그분의 헌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가늠할 수 없는 자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고 소화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은 우리가 담기엔 너무나 큰 사랑이에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와닿지 않아요. 우리의 이성과 경험 밖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누릴 수 없는, 나에게 아무런 권리와 자격이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나의 이 좁고 연약한 인생에 꾹꾹 담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그 은혜를 알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의를 확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살지라도 현실을 뛰어넘어, 나의 자격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화목하며 기뻐함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아멘.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게 되었음을 믿는 자는 그 피로 인하여서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확실한 구원을 얻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2번이나 얘기해요. 확실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왜냐? 확실한 보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써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내 힘이 아닌 확실한 그리스도의 피예요. 우리 누구도 구할 수 없는 그 능력의 보혈, 그것이 보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를 믿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믿음으로 현실의 조건과 가능성을 넘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오늘 좀 못 먹고 배고파도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이 짧은 감각적인 만족을 놓칠 수 없는 겁니다. 저희 공동체 한 지체분이 교회 사역 열심히 섬기고 있으니까 회사 사람들이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이렇게 섬겨서 얼마 받아? 이렇게 물어봤대요. 진짜로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과 투잡 정도 된다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당연한 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돈이라는 보상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가 정말 우리가 가지고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대변해 줄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 이상의 가치를 안다면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도, 내 에너지를 쏟아서 아름다운 헌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귀한 것을 안다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날씨가 얼마나 아까운데 오늘 빨리 집에 가가지고 뭐 봐야 돼. 재밌게 봐야 돼. 그러니까 짧은 만족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루를 사용하는 그런 인생이 당장에 보이지 않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거룩한 헌신으로 오늘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참을 수 없는 거 그냥 때려치고 화내고 분풀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에, 그분 내게 선한 일 이루심을 믿음으로 오늘을 인내하며 가치 있는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지만 휴가 내서 내 재정 쏟아서 그 먼 곳까지 가서 무슨 일 하나 싶을 수 있지만 그 아웃리치라고 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나의 계산을 뛰어넘는, 세상의 약속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하루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짧을지라도 그 시간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을 위해서 휘발시켜버리는 하루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하늘의 상급을 쌓는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거룩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 가운데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고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혼란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 귀신들이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제자들을 데려왔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고 논쟁만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여, 할 수 있거든 뭐든지 해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자 그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가 그 손자국이나 못자국 만져보지 않고 보지 않고 믿을 수 없어요. 주님 오셔서 도마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손을 내밀어 만져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운 믿음으로 소망과 기쁨을 소유하여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합심하여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감각이 세계 가운데 갇혀있는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감각할 수 있는 것을 넘어 살아갈 수 없는데 아버지는 나의 감각의 세계 가운데 갇혀서 이 가운데에서 나를 보호하기를 원하고 스스로 보호하고 지켜내고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몸을 먼저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인생이 할 수 있는 한계인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감각하는 것을 넘어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충만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지식과 나의 감각과 나의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주님 나의 감각을 뛰어넘으시는 주님 혈방 가운데 통치하시는 주님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내 믿음이 거칠어지고 터져지고 아버지 절망 가운데 환난을 보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소서. 주님 내게 믿음을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나로서는 나의 이성으로는 나의 이해로는 나의 경험으로는 나의 감각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 믿음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그 믿음 내가 다 알 수 없고 다 담을 수 없고 다 경험할 수 없고 다 누릴 수 없고 내가 다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시는 게 나를 위해 되어주신 놀라우신 인생과 사랑 아버지 그대로 온전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줘서 부족한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줘서 내가 하루를 살지라도 내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단 하루가 허락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내게 주셨음을 내게 작은 시간이 있을지라도 작은 것이 있을지라도 내게 이것을 허락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나의 모든 확신을 받으시면 나와 동행하심을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심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는 내 모든 인생과 있으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지역이 주는 곳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기려한 어려운 높이고 덮게 살아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소서. 나의 이해를 나의 생각을 나의 경험을 확장케 해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믿음을 부어주소서. 주님 내게 믿음을 부어주소서. 주님 믿음으로 온전한 기쁨을 소유하는 모든 인생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생명의 복음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파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지 못한 나의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이웃 가운데, 나의 동료 가운데, 친구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아버지 그리하여 허탄한 데 종노릇하며 허무한 데 빠져 헤매고 있는 환난 가운데 길을 찾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또한 나에게 구력의 열정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로 입을 벌려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온전한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께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모든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생명의 복음이 온전히 땅가운데 전파되게 주시옵소서. 주의 어린과 우리의 육체와 평안의 복음이 예비하시고 어린과 믿음의 복음 성령의 복음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담대히 입을 벌려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담대히 입을 벌려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강하게 하소서. 지혜에게 종을 부어주소서. 지혜를 우리 마음까지 심어주소서. 우리에게 영권을 허락하소서. 우리의 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 모든 것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땅 가운데 모든 날만 가운데 나의 이웃 가족 가운데 친구 가운데 아버지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흘려보내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흘려보내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의 복음이 땅 가운데 전파되게 하여 주소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아버지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아버지 주님 주시는 기쁨을 알지 못하는 채 헤매고 있는 모든 자들, 허탄한 데 헤매며 허무한 데 헤매며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 허무한 가운데 자신의 삶을 불태우고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잠시 다 살아버리고 아버지 내 인생의 시간과 고귀한 것들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생물 가운데 생명의 복음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주님, 만유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 주님이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하셨음을 벌지셨음을 구원하셨음을 주님 우리가 믿게 하소서.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주의 역사소서. 우리를 주의 역사소서. 생명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버지 열매서 내 가운데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아우니치 지역들을 위해서 국내외의 모든 아우니치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한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복음의 씨앗이 주님 안에 아름답게 열매 맺어 선한 결실을 맺는 일이 있도록 주님 그 모든 땅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헌신을 하고 있는 지금 모든 팀들과 나아가는 모든 팀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우니치 섬겼던 모든 땅들 모든 이들을 위하여서 또 나아갈 모든 곳을 위해 합심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 마지막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모든 헌신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주의 부르심을 따라 헌신하여 나아가 우리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우리 믿음 모든 믿음과 당이 떨어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치 없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이 되지 않고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임하시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는 신과하며 그를 보내주었으되 잘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들과 계속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면 기도하는 게 천국일지라도 주님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 놀라운 일을 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복음의 씨앗들이 아름답게 자라 생명의 결실을 맺을 수 있고 그 모든 땅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실하게 주의 부르심을 따라 섬기시는 전도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주님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모든 헌신을 기억하소서. 그들의 모든 헌신을 기억하소서. 주님을 위하여서 영혼을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헌신을 주님의 변하지 마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여 주님의 헌신을 받은 우리를 부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열방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헌신을 받으셔서 나아가는 모든 일을 모아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나의 생존의 조건이 다 갖춰져서도 목마릅니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갈망합니다. 우리의 만족의 끝은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안에 부어주신 영혼에 대한 갈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의 진정한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되신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영원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무엇도 만족시켜줄 수 없는 우리 모든 갈망의 방황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기쁨을 누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일을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각에, 나의 인식에, 생각에, 경험에 속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를 그 영원한 것을 위하여 갇히는 헌신을 하여 오늘 하루하루를 쌓아간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렇게 헌신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어서 과연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높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